우리는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주의 재림과 강림의 성도들의 이 모임과 관련돼서 거짓된 교사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동요하는 일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퍼져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동요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목자가 되고 이 교회 설립자가 되는 이 사도,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가르쳐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했죠? 2장에 보면은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헌신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뭡니까? 주님은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나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의 때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이 존재가 잠깐 나타난다고 6절에 말하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때 나타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입 기운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이 아들, 이들이 뭐죠? 자기를 마치 모든 신 위에 자기를 권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앉는 성전에 또아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경배함을 받고자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이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존재가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까지는 이 존재가 역사 속에서 못 돌아나도록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셔 잠시 나타나지만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의 이 기운으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조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3절이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뭡니까? 미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미혹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혹당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악한 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미혹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 뭡니까? 구원함을 못 받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멸망을 확정짓는다는 사실이죠. 일전에도 참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계셨는데 참 교회에 대한 이 충성과 열심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항상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참 이렇게 안 믿는 시댁에 시집 오셔가지고 고생 하시면서 어떻든 간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아주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송파구 쪽에 있는 아름다운 무슨 교회인데,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확정된 교회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통화를 했죠. 그런데 벌써 딱 이 말투가 옛날에 그 말투가 아니었어요. 항상 참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하면서 존중하는 말투인데 아주 말투가 아주 차갑습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 제가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제 근데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단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된 기사입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편향이죠. 여러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니까. 전화로 해서 3시간을 경론을 접했어요. 3시간.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근데 만나자면 꼭 이런 분들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단으로 정말 빠져갔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하나 특징이 뭡니까? 교회가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 이단으로 빠진 몇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분쟁을 겪어요. 분쟁을 겪다 보니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목양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간이 은혜가 높다, 여기가 성령 충만하고 병자 고친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솔깃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죠.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죠. 네? 오늘 말씀에 뭡니까, 여러분? 사단이 악한 자의 나타남, 9절을 보세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함을 못 받는 거고 결국은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너희도 동의하지 마라, 그리고 미혹당하지 마라. 그 바울이 지금 논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3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조가 딱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이고 좀 어두웠어요. 그렇죠? 근데 13절로 딱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화자가 바뀝니다. 그동안엔 너희라고 말했는데 이제 13절에서 우리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바뀌고요. 여기에 불변하사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그 뭡니까? 이제 13절에서 논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어두움에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바뀌는 건데, 오늘 여러분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원문에 보면은 이게요, 어떤 단어가 먼저 등장하냐면요, 원문에 보면은 오페올맨이라고 하는 이 의무를 뜻하는 이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오페일로에서 나온 오페일로맨, 이게 뭐냐면 빚을 져서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를 가리키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부정사가 등장해요.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등장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구의 순서가 1장 3절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장 3절. 여러분 1장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1장 3절하고 어순이 똑같은, 여기도 똑같이, 이거 좀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오펠맨이 뒤로 나오고 유카리스테인이라는 부정사가 나오고 그다음 오펠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이 13절에는 어떠냐면 오펠맨이 먼저 나오고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죠? 이제 2장 13절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처음 소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소도로. 여러분 처음 소도에 바울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감사가 마치 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빚을 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두 번째 되시는 도시고요, 행정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행정 수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 반도에 보면 북쪽을 마게도니아로 말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은 이제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죠? 베레아.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이 항구 쪽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인구도 많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행정 수도와 같아요. 그 다음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아가야는 아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가 있죠. 근데 고린도가 바로 이 남쪽의 아가야의 행정 수도입니다. 인구가 60만 명 이상이 아주 큰, 그 당시 60만이 어마어마한 거죠. 인구가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참 험한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 여자가 탁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당신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팍 괴롭히니까 바울이 정말 사단아 물러가라고 고쳤더니만 그 돈벌이했던 주인이 한두 명이 여러 명이 참 용하게 사람의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을 잡아다가 그냥 고소를 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거기서 회심했죠. 그죠?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바로 간 곳이 데살로니였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제 이방,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해당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처럼 할례는 안 봐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그 폭력배들한테 돈을 주고 가서 좀 바울 좀 손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당을 다 뒤집어 놓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뭐라고 해요? 베레아 성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관이라. 비교할 정도로 대단히 데살로니 사람들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선교 기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워진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3대 신앙의 열매를 이들이 맺었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누가 한 일인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근데 여러분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랬어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러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수고,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후서도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신앙이 날마다 육체는 후패해지나 그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요.
아마 바울이 잠을 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얼굴에서 미소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편지 쓸 때 자기 자신 신분을 안 밝히잖아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라고 말하지 자기를 사도라고도 안 밝히잖아요. 뭐 당연한 거 뭘 밝힙니까? 그만큼 돈독한 신뢰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이 거세게 동족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두 번째로 뭡니까? 종말과 관련돼서 이상한 가르침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동욕해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똑같이 13절의 말씀, 이 13절 똑같은 순서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는요, 환난을 당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위로의 말씀이고 16, 17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17절에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예요. 위로.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3절과 똑같은 어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 감사가 뭡니까? 마치 빚진 자, 채무자처럼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의무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호칭하는데, 호칭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2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1장 3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여러분 이 13절에는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6절에도 여러분 형제들아, 그렇죠? 그리고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그런데 오늘 13절에는 수식어가 붙었어, 그렇죠?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장에도 보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읽고, 권면할 때마다 바울은 형제, 따뜻한 가족 용어를 써서 듣기 좋은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인 영적인 가족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새 가족을 바라보면서 쓰는 용어가 이제 형제들이라는 표현인데, 오늘 2장 13절에는 좀 더 수식어가 붙어요. 그냥 형제들이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 분사형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줄곧 뭐라고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요, 이 호칭이 여러분 뭐 형제들아 1장에도 3장에도 보면 권면할 때마다 이제 형제들아 가족용을, 따뜻한 가족용, 애정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 권면할 때마다 그들에게 따뜻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했는데, 여기서만이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요, 신명기 32장 12절에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72인용의 어순하고 용어가 똑같아요. 신명기 여러분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34장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근데 33장의 12지파에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중에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 70인명기는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뭐 70명이 전설에 의하면 뭐 아레스테아스의 편지에 보면은 이 70명의 이제 유대의 랍비 중에서 각 지파별로 정말 명석한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톨레미 왕이 이제 이 도서관의 책을 이제 소재를 해야 되는데 이 추천을 받았어요. 이 가장 좋은 양서만을 소재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이 추천이 받아. 그럼 그 성경을 그 당시 이제 헬라어가 공용하니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라. 그래가지고 그 70명을 이제 데려와서 이제 번역을 했다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죠. 한 BC 2세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 어순하고 똑같은 어순 썼어요. 주의 사랑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에 의해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좀 그 사도들 가운데 자기를 막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막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울이고 이제 바울이지만 사실 어떤 분은 사울에서 바울 된 건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근거도 없고 이름의 의미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으로는 파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서 이름 부르면은 이름 정확히 자 이승찬이면 미스터리 리 이렇게 발음을 이라는 발음 잘못해요. 박을 팍 그러잖아요. 박 아무래 박바울 목사는 미스터 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음상에. 그래서 파울로스라고 바울로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왜? 헬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히브리식으로는 그가 이제 사울이고요. 근데 왜 사울이라고 그 누가 지어줬겠어요? 누가 지어줬겠어요? 부모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동명이인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 어르신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초대 임금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진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올 때 누구 지파가 이제 돌아왔냐면 여러분 그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유다 지파가 제일 그리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건 솔로몬 당시 전쟁 포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약 5만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 민족이라고 이름이 그때부터 호칭이 된 거예요. 다수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거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려갔다 오는 사람들은 자기 족보가 없어요. 근데 베냐민 구별되잖아요. 베냐민 하면은 좀 차별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양반이죠. 예, 뭐 성골입니다. 이 사람은 성골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죠. 자부심이. 예, 다른 유대인과 다른 그런 구별된 차별된 대단한 자부심인데 그 중에는 또 그 뿌리로 올라가면 또 왕까지도 또 배출했고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까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베냐민 지파의 축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은 주의를 기울였겠어요? 아니, 기울였겠어요? 당연히 기울였겠죠. 그렇죠? 그 표현을 따다가 오늘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에 의해서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을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로서의 그 이전에 얼마나 자부심 있고, 또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주위에서 읽지를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뿌리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뭐 황이 정성이든 또 이든 율곡이든 하여튼 여러분께서 그 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뿌리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알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몇 대에는 영의정을 하셨고, 누가 자의정을 하셨고, 이조 판서를 하셨고, 병조 판서를 하셨고, 여러분 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뿌리니까. 마찬가지요, 바울도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표현을 따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뿌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부심과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께 사랑함을 입은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순수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다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12지파를 향해 두 팔 벌려 축복했던 그 축복의 그 베냐민 지파의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것을 기꺼이 차용해다가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이 자기의 뿌리와 같이, 자기의 뿌리의 가족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 깊은 애정이 이 호칭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너희들도 이방이지만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한 부류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쓰는 겁니까, 여러분? 위로하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위로한다고 해서 없는 말 막 끌어다가 쓰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 확신을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받아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장이죠. 1장 그 4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여러분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핍박을 주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이 있고, 그러나 핍박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위로를 했습니까? 예? 또 거짓된 교사가 이상한 가르침을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어주고자 있어요. 불어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누구한테? 여기서 주께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셨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운명할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라고 에쿠푸니오라는 단어 썼잖아요. 숨을 내뿜다. 스스로가, 주님은 이 목숨을 스스로가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요, 그 앞에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조가 뭡니까? 예?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대로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습니까? 미혹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바울이 10절에서 또 12절 뭐라고 말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리다. 그들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13절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냐 해서 어떻게 멸망에 빠져 미혹당하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약간 불안함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그죠? 근데 그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냐는 거고, 결국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은 목자입니다. 그걸 알고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왜요? 너희들은 주님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의 사랑함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언약 백성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불안할 필요 없어. 너희들의 구원은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원래부터 그들은 진리의 사랑도 받지 않고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참 이 악의 영들이 막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그걸로 휩쓸려 간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입는 자하고 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페르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첫 열매로 쓰일 때 많이 쓰였어요. 바울이 6번 썼거든요. 근데 첫 열매로 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단을 거두면은 그 단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요제죠, 요제. 흔들어요. 그 제사가 이게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있고, 요제, 또 흔드는 제가 있고, 거제,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제로 이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언제 드리냐?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안식 후 그 다음 날 드립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신을 쓸 것이며 이들에게 멸망이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첫 열매죠. 첫 열매. 하나님의 것으로, 첫 열매로 수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사. 그리고 그 택함의 목적이 뭐죠?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에이스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하고 하고 전치다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열매를 택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그 수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죠? 첫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가 뭐죠? 진리를 믿음. 이 두 가지로 목적이 뭐죠?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부터라는 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시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함에 있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함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가 뭡니까? 진리를 믿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우리 구원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역사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중생과 거듭남의 역사죠. 성령의 씻음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속사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진리를 믿음이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뭘 믿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중생케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전에는 안 들렸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주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아
하면서 바울이 왜 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의 확신을 불어주기 위함에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면 결단코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진리에 대해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진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을 불어주고자 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염려도 해요. 이제 잠시 후면 우리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고 이단들이 다수 종교가 되겠다고. 예? 지금 거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진술했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하는 거죠.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참 보면은 이단에 많이 휩쓸려 갑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휩쓸려 가요. 영혼들이 거의 방치가 되어버리고 또 목회자인 신뢰도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 갔더니 정말 은혜롭다고. 가보니까 뭔가 막 대단한 거지 뭔가 뭐 휩쓸려 가요.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명확하게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저랑 주일날 오후에 성경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탐구하는 구도자의 심령으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면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이죠. 굳게 서라. 딴 게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거, 이 전통 지켜라. 다른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이 말씀 안에 굳건했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